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풍파모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기뻐하신 뜻,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 주님, 이 시대가 한 곳을 향해 가는 듯합니다. 탐욕, 그리고 물질의 만능.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양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의 크기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또 위대하고 우리를 채우는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 삼고 싶습니다. 오 주님,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감동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때까지 그들의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주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통상적으로 이제 번역할 때 미시파트를 번역한 말인데요. 미시파트는 샤파트라고 하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분배하다라는 뜻에서 온 판결하다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 그래서 분배적 정의를 말합니다. 주로 공평한 나눔 이것을 이제 정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째다까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 째다까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다윗은 그것을 쫓겨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쫓아가지요. 자기를 쳐서 모든 것을 노력해 갔던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근데 베풀었던 사랑으로 인해서 쫓아갈 수 있었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베풀었던 사랑의 대상이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애굽 종이었습니다. 자, 이제 도달했어요. 16절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 그는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비하인드 커튼에, 즉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영웅 같은 사람이죠. 이름도 모르고 또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참 천하고 거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도움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 어쩌면 저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은 되지 않지만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름은 없어도 다윗을 인도하는 사람,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하여 내려갔을 때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만하다란 말이요, 여기서는 이제 편만하다라고 쓰였지만 나타쉬라는 말인데 다른 곳에서는 주로 떠나다, 버리다 이런 말을 쓰고요. 또 나타쉬라는 말이 가득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뭐 왜 던지다 또 떠나다라는 말을 그렇게 썼을까? 그걸 왜 편만하다, 퍼지다라는 말로 썼을까 생각해 보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하고 또 자기가 취한 노량물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빼앗고 취하고 가지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수요선교 예배 때 들었던 메시지처럼 골리앗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춤춥니다. 이 멋이다라고 하는 샤타는 주로 술 마실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들의 춤은 대체로 이제 뱅글뱅글 도는 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술을 드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좀 마실 때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시고 뱅글뱅글 돕니다. 얼마나 더 돌겠습니까? 정신없이 도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공격에 완전히 그들의 병력의 수가 몇이 되든지 정신줄 놓았지, 취한 것으로 취해 있지, 그리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까지 추죠. 그러니까 다윗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손이 있어도 책량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말렉의 모습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취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패망의 지름길을 향해 가는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아말렉과 같은 행동과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뭐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뭐 이렇게 보기 좋겠죠. 그들을 칩니다. 낙타 타고 도망간, 이건 아마 또 낙타를 관리하는 노예들이었을 겁니다. 그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죠. 여기 치다라는 말이 이제 낙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압도적인 힘으로 친 겁니다. 상대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치는 경우에 낙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쫓아가라, 너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찰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쫓아가지 않았으면요, 못 잡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찾았을 겁니다.
우리 삶에 이제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무슨 이야기가 남겠습니까마는, 순종하고 또 묻고 그리고 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뺏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이제 해석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항상 남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해석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의 전쟁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와 이 목사가 서로 다른 이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 목회자들의 차이, 결국 해석의 차이거든요. 이 전쟁이 승리했을 때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아말렉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취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요. 그게 이제 나찰이라는 겁니다. 건져냈다, 구원했다, 살려냈다라는 거죠.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 재산들을 찾았고,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빼앗겼던 것을 찾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는 게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사명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겼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크고 작은 것, 여기가 또 의미가 있어요. 가돌이라고 하는 크다, 이건 눈에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작다라고 하는 가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도 되지만 아주 미약하고 미세한 것도 되거든요. 크다라고 해서 크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작다라고 해서 작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쓸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다라고 해서 미약하고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건 크니까 이건 작으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취하고 싶은 거는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가치나 또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든 상관하지 않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힘을 못 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둘람굴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것이 재산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20절을 보면 약간의 오역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라카움이라, 라카움, 다시 빼앗았다, 취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차지했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그 중에 이 가축대들을 다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했고 빼앗았던 거 다 도로 찾은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취하게 된 거죠. 자, 이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이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똑같이 이들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같이 똑같이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리품이 살랄이라는 건데요, 약탈하다, 빼앗다, 이육을 남기다, 이런 움키다, 노략물, 이런 것들을 쓸 때 쓰는 말이 이 살랄입니다. 자, 다윗의 살랄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외쳤어요. 자기가 빼앗은 것들을, 이제 가축대를, 재산을 더 채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하면 다윗을 찬양하고 또 마시고 먹고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인간일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부솔 시내를 향해 오는데, 이 부솔 시내는 소유물을 여전히 지키고 있던 200명의 피곤한 분들이 계시죠. 따를 수 없던 연약한 사람들, 이 파카르라고 해서 피곤한 지친 사람들, 번아웃된 사람들, 아벡에서 시글락에서 부솔, 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없어서 부솔 시내에서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앞을 향해 나가요. 21절에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라고 할 때, 이게 나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가까이 갑니다. 반가웠던 거죠. 그들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들도 그곳에 남아서 무엇을 했든지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까 서두에 말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랑 선교를 20일부터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갔다 왔는데, 뭐 선교는 엘리랑의 그 멤버들이 다녀왔지만 여기 남아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소유물을 지켰던 분들, 함께했던 모든 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하여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부솔 시내 2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라이시, 그러니까 악하고 또 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할 때, 토브와 라 할 때 선악과, 그때 그 악입니다. 악한 사람들, 재앙을 만들어내는, 깨뜨리는 사람들, 뭐 전쟁을 하려고 거슬리는 사람들과 불량배,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벨리알, 후에는 이제 뭐 사단의 자녀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무익한 자, 불량배, 파괴자, 사악한 자, 뭐 이런 등의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 도로 찾은 물건은 저 사람들 주지 맙시다. 우리가 찾은 물건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아예 떠나보냅시다. 쫓아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함께했다 이거죠. 전쟁을 피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전쟁이 자기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이 일을 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게 다윗의 전쟁인지 그들의 전쟁인지 그들이 잘해서 이긴 건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이 첫 마디가 참 재밌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말에 대해서 나의 형제들아. 우리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그 안에는 서기관들이나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이었기에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나의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놓쳤는지 아냐? 너희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아냐? 23절 같이 한번 나의 형제들아 다음에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누구의 전쟁이었을까? 누가 구원하신 것일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위기는요, 밑바닥을 칠 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사람의 위기는 잘 됐을 때, 승리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더 잘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찾았다라고 하기 십상이거든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설득하는 논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 온 저들을, 빼앗으러 온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건네주시다, 붙이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눠주며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어야만 은혜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용서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윗의 지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없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왜 나누지 못하지?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은혜를 베풀지 못한지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고민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언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면서 감격하고 회개했던, 용서를 구했던 때가 언제지? 그것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말렉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내가 사울입니다 라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는 크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듣겠냐? 너희 말은 의미가 없다.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그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의 소유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요청하고 모세도 요청하잖아요. 같이 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니네가 이미 기업을 받았어도 우리는 같이 전쟁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내 힘이 부족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 다시 말합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 헬레그라고 하는 건데, 분깃, 기업 이거나 소유물 곁에 남아서 지켰던 이들의 분깃은 다 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할라크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단어 중에 하나 할라크, 이게 분배하다입니다. 분배하다라는 뜻이 미끄럽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금까지 다윗이 통치하는 지금의 시대까지 이것이 율례와 규례였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하지 못한 사람도 함께.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허투루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과 여기에 남아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손을 들고 있는 우리나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전리품을 주실 수도 있고, 상급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 예훈교회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의 복과 우리의 복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더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바로 율례, 호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새겨놓다라는 겁니다. 규례,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정의, 판단, 결정,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것을 다윗 왕국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삼형제입니다. 저는 형님이나 동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유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콩고물을 바라기도 하지만 저희 형님이나 동생이 저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잘 되면 나의 동생들을 돌볼 수 있거나 나의 형제들을 돌볼 수 있거나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교회 안에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활동적인 분도 있고 비활동적인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나가는 분도 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꿈꿉니다. 이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이 살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 하나는 함께 전쟁했던 사람이나 전쟁하지 않았던 사람이랑 동일하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26절, 그의 전리품들을 시글락에 도착한 다음에 나누는데요, 뭐라고 그러면서 나누냐?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한다라고 하면서 누구들에게 주냐면 장로들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명분이요, 당시에는 명분이 곧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명분이 뭐냐? 이것을 주는 이유가 여호와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다. 이거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하지 않았던 거죠? 누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거죠? 사울 왕이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 왕이 해요. 다윗이 합니다. 쫓겨가고, 그리고 늘 불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 이걸 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베라카, 선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베라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받은 것을 당신에게 나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곧 진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 지역, 당시 유다 지파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줍니다. 31절을 보면,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자, 다윗은 이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다윗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노량물을 다윗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선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라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삶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승리하신 이후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전신갑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능히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꼭 승리하시는데,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된 다음에 그 사랑한 자녀들이 잘 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삶의 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름다운 나눔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승리 이후에 그 삶을 온전히 승리한 자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기도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재은 선교사님, 김희연 선교사님, 우리 로이가 잘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에 와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인도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에 넘어온 난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교가 정말 평화의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평화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만, 받아들일 때만 찾아오는 평화잖아요. 이들에게 있는 갈등, 또 난민들, 인도에 넘어온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명령,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결과물이 승리임을 믿습니다. 승리 이후에 너는 그 승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주님, 승리하신 이 승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전쟁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